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 여름을 향해서 가고 기상이변도 있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해주신 참 크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오토바이 경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있지 않아서 그나마 또 감사한 것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특별한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미국으로부터 온 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 아주 특별한 두 분이 타셨어요. 한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세요. 또 한 분은 언더우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우리나라의 부활절 아침에 첫 발을 딱 내리세요.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분들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고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미국의 선교사님이세요. 언더우더 선교사님은 이 인천항에, 인천 제물포항에 딱 내리자마자 서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감격스러운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이죠. 옛날에는 연희전문대학인데 연세대학을 또 가서 이제 만듭니다. 학교를 세우게 되죠. 조금 그때 만들었을 때는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동 제1교회를 창립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의 첫 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인천에 일반 서민들, 우리와 같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인 내리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십니다. 이 첫 발을 디디고 첫 시작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시작을 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우리나라를 품고서 기도했던 수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두 분이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은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 때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날마다 부흥하고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잘 인도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장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살든지 이방 나라에 살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요 교회에 최초의 의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여서 어떤 것들을 정하는 회의를 하게 돼요. 그때 의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방인들도 한 4가지만 지키면,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정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의 의장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힘든 일이었고요,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걸 잘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그 4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다데오는 다른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요, 2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많은 이름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대야고보, 큰 야고보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이름이, 그 이름이 많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큰 야고보, 대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4사람의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태어나서 보았던 형이고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던 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야고보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쉽게 주님이시구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워요.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친동생이었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을 지내시잖아요. 3년을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12명의 제자들과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는 사람이 준비한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함께 가요.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의 모습이 있지만 성령님이 임재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야고보도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앞에 PPT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PPT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500의 형제들, 예수님을 생시에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성에 그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급기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어서 결국 어떻게 하면 잡혀 들어와서 고문을 당합니다.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절인 야고보서 1장 1절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제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인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어디를 갈 때, TV를 볼 때, 컴퓨터를 할 때, 그때도 주님은 인격적으로 1대1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대로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눈에 띄진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맡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요.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 기도를 매주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셔서 매일 한 번씩이라도 꼭 읽으시라고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죄인임을 주님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 병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다리가 아픕니다. 내가 배가 아픕니다. 내가 위가 아픕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아픕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자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의사 선생님의 치료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주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나의 구세주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분과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야고보가 자기의 친형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야고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행함의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의 서신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늘 강조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66권에 들어갈 때 야고보서가요, 행함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이 66권에 들어가는데 정말 어렵고 애를 먹었습니다. 당시 이거를 기준 삼았던 사람들, 이것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작업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에 이르는 거지 왜 행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그 66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서나 예수님이 왜 행위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율법학자, 그걸 가르쳤던 랍비,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다 옳으니까 잘 듣고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들의 행동대로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대로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막 화가 나서 욕을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행하지 않고 말하는 당시의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막 대노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은 말만 하는구나.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결실,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사과 농사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김을 매주고요. 열심히 약도 주고요. 열심히 불필요한 건 없는지 가지치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수고했던 이 더운 여름 땀을 흘리면서 그 때 앞에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과물인 행함이라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의 만나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만지신다는 것. 첫 번째가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지심이 어떤 사람은 화들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만지시는지 안 만지시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우리의 성격대로 와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대로 주님 만지심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대낮에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임하기도 해요. 두 번째가 그렇게 임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보는 것이 바뀌고요, 듣는 것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더 바뀌냐면 말하는 게 바뀌어져요. 막 함부로 얘기하던 것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과물,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결과물이 뭐냐?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저 이웃집에 누구 어떤 어르신이 좀 아프신가 보다. 119에 신고해서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런 것들. 이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웃이 자꾸 신경 써요. 이런 것들이 행함이라는,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들이 여름 내 수고해서 사과나무를 돌봤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사과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심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여름 내 열심히 사과나무를 돌봐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끊임없이 살펴주세요.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이 열매가 반드시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먹는 것을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열매가 없어요. 아직 이 열매가 연그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 있느냐, 내 삶의 믿음의 행함이 열매가 있느냐를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확실해. 근데 그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분명해. 예외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부터 마을 일에 관심이 많아졌어. 저 사람이 언젠가부터가 친절하게 대해주네. 말하는 것도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의 밑줄을 쫙 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심령의 밑줄을 긋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갖는 야고보처럼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앞에 PPT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믿음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연약해 보여도 기도하면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를 중시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영인 예수님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나가서 노는 것이 좋아도 딱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기도 때문에 형님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영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성령님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친히 경험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낙타가 어떤 동물인지 알죠? 사막에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갈 때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 낙타를 타고 가요. 낙타는 짐도 싣습니다. 사람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에요. 근데 낙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낙타가 사막에 아주 유용한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막을 지나다 보면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면 이 낙타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춥니다. 모락바람이 불어오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낙타는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아파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에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시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낙타는요, 주인에게 아주 순종적이래요. 주인이 물건을 실으려고 하면 낙타가 높으니까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잖아요. 높으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고 주인이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매일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이제 언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지 모르게 핑계가 자꾸 생겨요. 나 지금 너무 바빠. 나 너무 분주해.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 기도를 멀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된 이유를 자꾸 찾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을 조금 시간을 조정을 해서 바쁜 것은 기도하는 시간 외에 시간에 하고 우리의 시간, 내어진 시간, 주님과 약속한 시간, 내 스스로가 약속한 그 시간에는 매일 그 시간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잠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내 삶의 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삽으로 한 삽 한 삽 푸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포크레인으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야고보가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으로, 내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여,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 힘들고 어려울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하기에 쉬지 않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구세주여 구원자이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